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실 뿐 아니라 다가온 아수르의 위협에서 예루살렘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치유의 징표를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아하스의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1절에서 3절은 병든 히스기야와 기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들의 날들에로서 불특정한 어느 시기를 가리킵니다. 본문의 순서에 따르면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에서 벗어난 19장 이후의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지만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후 15년간 더 통치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아수르 군대 1차 침공 시기가 히스기야 왕 14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시기를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공격한 후로 보기도 하고 침략당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죽게 됨에라고 하는 표현은 본문에 따르면 부정과거형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음이 이미 확정되어 벗어날 방도가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병명은 확실하지 않지만 7절에 오면한 상처를 고려하면 염증을 동반한 악성 질병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은 히스기야 통치 중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하시며 그가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집안의 모든 일뿐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질서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인생의 전성기에 죽을 병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본문은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망 통보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하였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즉위 초기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실한 왕이었지만 통치 14년 만에 병으로 인한 사망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의 위협이 가까운 상황에서 왕의 죽음은 나라의 멸망과 직결되기에 히스기야의 병은 히스기야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유다의 큰 위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망 선고 앞에 좌절하거나 의사를 찾지 않고 곧장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병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와 생명도 주관하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선포하며 얼굴을 벽으로 향해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선을 기억하고 선처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경건한 삶이 늘 평안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인생의 질병과 위기,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문제를 만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읍 중간도 빠져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를 왕이 아닌 내 백성의 주관자,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라고 부르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에게 주어지는 칭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의 반열에 올랐음을 암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가 단순히 그를 향한 긍휼만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과 견고한 왕조를 위해 기도한 다윗과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시며 그의 기도가 진실하심을 인정하십니다. 기도 응답으로 치유를 예고합니다. 첫째,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3일은 완전한 회복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이 당시 독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은 나라의 회복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히스기야처럼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둘째, 그를 낫게 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셋째,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3절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자신을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구한 것 외에 그에게 필요한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아버지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징표입니다. 히스기야가 치료의 징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시간의 징표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의 태양이 하루를 머물러 이스라엘이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셨듯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히스기야 요청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11절은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고 할 뿐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다거나 나았다라고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징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까지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날수를 더하거나 병을 고치지 못하시겠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은 전적인 히스기야의 신실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앞에 무능함과 연약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만물의 주관자요 통치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뒤로 물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고 없이 들이닥친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위기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